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에서 3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새로운 책이 시작되는데 대선지서 중에 하나죠. 굉장히 깁니다. 예레미야만큼 긴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에스겔서를 시작하기 전에 에스겔서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에스겔서 주제는 하나님이 떠나가신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건 당연히 부정적인 거겠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라는 게 본래 뜻이, 의미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 표상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건물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다라는 가시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건데,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떠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은 돌성전을 그냥 돌로 지은 건물일 뿐이죠. 그럼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시고 없어지고 심판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예레미야서도 살펴봤지만 돌아오시죠. 포로 귀환의 예언이 에스겔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그 소망의 메시지가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차차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멸망과 귀환에서 조금 더 소망의 메시지가 훨씬 에스겔서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돌아오시는 하나님이 오직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제 죄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증명됐고, 그걸 하나님의 편에서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가 훨씬 더 많이 강조되어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런 책이 에스겔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가 소명장인데, 먼저 1장 1, 2, 3절을 보시면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30째 해는 뭐가 30째일까? 여러분 좀 궁금하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30살이라는 말입니다. 왜 30살이냐? 당시 이제 30살에 제사장들이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그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시작해야 될 때 성전이 없는, 왜냐하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거든요.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데 성전 제사를 드릴 일이 없잖아요. 일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불러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부터 이제, 그리고 30살이 된 제사장 에스겔에게 네가 꼭 성전이 있어야 네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 아니다. 성전에 대해서 네가 예언을 해라. 막 그렇게 이제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598년에 잡혀갔고, 2차로 잡혀갔고, 그때 에스겔도 함께 사로잡혀갔고, 5년째 되는 해 593년에 이제 예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장 5에서 14절까지 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렇게 부르시는데,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부르시는데, 다른 예언서들도 마찬가지로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에스겔에게 이제 계속 말씀을 주실 텐데,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주십니다. 여기서 뭐 쭉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조금 이 환상문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뭐 이렇게 고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준비를 했어요. 그림을 보시면은, 야,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천사들이죠. 이 네 천사들의 얼굴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다 이제 센 짐승들이죠. 센 캐릭터들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런 네 생물은 왜 네 개냐면은 동서남북 어디든지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 이 천사들을 통한.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은 바퀴들이 있어요. 바퀴들 안에 또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있고 바퀴기가 있어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좀 충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와 살아계심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이 시대가 너무 어둡고 캄캄하고 정말 답도 없는 그런 시대처럼 보이고, 정말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2명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오면 교회에서
교회에서 5명을 쫓아낸다고.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줄어드는 거라고. 전도를 안 해서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를 해서 데리고 오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 같은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지경이 될 때까지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환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런 암흑의 시대. 남유다 이제 2차, 1차 포로로 사로잡혀갖고 3차만 기다리고 있는, 멸망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암흑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감찰하시고 통치하시면서 바퀴 안에 바퀴가 있을 정도로 막 언제 어느 곳이든 문제가 생기면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자세와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바퀴, 그리고 이 바퀴 안에 눈들이 엄청 많거든요.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감찰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무소부지하시면서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 이걸 이제 믿는 게 성도들이죠. 이걸 볼 수 있는 게 진짜 영적인 눈이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이제 배경 위에 보좌가 쫙 펼쳐져 있고, 보좌 뒤에 무지개,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가 쫙 드리워져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쫙 좌정에 계시는 영광의 하늘 보좌 마차를 딱 보여주는 게, 그게 1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예언을 주시기 전에 이 예언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모습을 먼저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분, 빠르신 분, 자유로우신 분, 강력하신 분, 이런 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예언의 대상자들은 어떤 상태인가? 그럼 이제 에스겔이 부름 받았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제 그런 분이신데, 그렇다면 에스겔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2장 3, 4절을 보시면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 패역하고 배반하다 비슷한 단어예요. 유사한데 이 두 개는 무엇과 관계 있냐면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언약을 깼기 때문에 패역했고 배반했고, 그런데 이 언약을 깬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지금까지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자기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이제 왜 내게 그런 말씀을 강요하는 거예요? 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난 내가 믿고 싶었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뭐 이러면서 이게 이제 뻔뻔한, 마음이 굳은 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자기 옳은 대로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최종적 권위에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심판의 대상자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 공동체 안의 사람들이죠. 자기가 하는 신앙의 스타일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권위가 아니고, 예언이 권위가 아니고,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성경을 읽어도, 또 제사를 지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뻔뻔하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자기 옳은 대로,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만하고. 그래서 2장 8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예언자, 그렇게 예언의 대상자들은 그렇지만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2장 8절에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너는 입을 벌려서 먹으라.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0절 제일 뒤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이런 저주의 말이 기록된 말씀이더라도 먹기 싫다서 꾹꾹 삼켜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가장 중심성은 성경의 권위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시는 어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놈의 마음의 감동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말씀의 권위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길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재앙의 말씀이라도 꿀꺽 삼키는 거예요. 3장 3절 보시면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재앙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경의 권위를 들고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생명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힘을 주시면서 나가라. 너는 파수꾼이다. 그러면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예언자를 부르십니다. 자, 오늘 핵심 구절이 3장 10절, 11절입니다. 3장 10절, 11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족속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 이렇게 소명을 내리십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핵심 구절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말씀의 사명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우리가 먼저 남들 보고 성경 말씀 믿으십시오, 들으십시오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적입니다. 말씀의 백성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떻게? 말씀을 먼저 권위 있게 받으라는 거야.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듣든 아니 듣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먼저 선입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귀 주시고, 이걸 붙들고 나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릴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